모리아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영원토록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렇게 거룩한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는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이 넘쳐나옵나이다. 감사와 찬양으로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모든 영광을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부르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4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부르시고 2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든 일 어때여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잡히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지친 삶을 살다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간절히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 고백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의 생활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질병 속에서 고통 중에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지 못하는 아우성치는 삶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생명 이 생명 다 끝날 때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는 정말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 가지고 찾아온 심령이 왔습니다. 주여,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간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찾아온 심령도 있사오니 주여, 한 생명 한 생명에 간절히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라 하셨사오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고 주여,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겉과 속이 다른 우리의 생활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잃었사오니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을 두 손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동부를 기억하시고 중고등부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 어린 생명들이 아버지
전염병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능력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의 이 고비를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동부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중고등부를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의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외에는 이루어질 것이 없다 하셨사오나 우리는 기도에 게을렀고 아버지 앞에 변명만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힘을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 자리에 각자 찾아온 신명들이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여 한 생명 한 생명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신흥교회 재단을 오고 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주님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동행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옵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갈급해하는 심령들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 만나야 살아겠다는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꼭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그 말씀의 뿌리가 있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되어 우리의 마음속에 밭에 심어질 수 있는 역사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에 참여한 성도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주님 이제는 주님 앞에 찾아올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고 성령님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찾아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6월 두 번째 주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 함께 하나님 전으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 굳었던 마음들이 말씀을 통해서 풀어지고 또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진정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를 얻어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모든 전염병의 모든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과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악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 죽을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된 은혜를 입은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끈질기게 우리를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먹는 것, 명예, 권력 시험을 할 때 예수님이 다 이것을 물리쳤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교회 생활도 알고, 그렇지만 또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 당하고 시험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이 점점점 바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도 내가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부를 했는데 막상 큰일이 터지고 어려운 일 만나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더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힘들어하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불평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원상복귀된 자신을 보면 허탈하기 그지없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화의 길은 아직 멀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천국 가는 길이 멀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려놓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은 열심히 믿기는 믿는데 문제가 많고 탈도 많았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달래면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성화의 길로 인도하려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잘못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그 길로 가냐 면박 주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야단치고 또 정죄해버리면 그것을 받는 입장에서는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야단치면 상처받고 신앙에서 벗어날까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발 견고하게 살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십시오 어르고 달래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이 세상적으로 받은 여러 가지 위기와 모든 시험들을 잘 극복하고 올 여름도 힘차게 거룩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위기에도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여러분들은 어디에 새깁니까? 받은 은혜를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저장해 놓는다고 하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요, 원수 맺는 것, 나에게 잘못해 준 것은요 돌에 새긴다고 그래요. 절대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남이 잘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하는 것은요 금방 잊어버려요. 물에 새기는 것처럼요. 그래서 은혜를 물에 새기고 원수를 마음에 새긴다는 말이 있어요. 원수를 마음에 새기고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원하는 평생 기억하며 복수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느끼지 못하던 간에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삽니다.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의 선배, 또 스승을 만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많은 순국선열이 참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분들이 피를 흘려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 숨고 도망갔다고 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은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국의 은혜를 깨닫고 갚으려고 애씁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자를 효자라고 하고 스승의 은혜를 아는 자를 제자라고 하고 그리고 이 나라의 은혜를 아는 자를 바로 애국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자연 속에서 베풀어 주는 이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공기, 비, 바람, 햇볕 참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삽니다. 정말 해와 달과 별들과 바람과 또 공기,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자연의 모든 혜택을 보고 참 감사합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이다. 시편 136편에 보면 자연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136편 5절부터 6절 말씀 보니까 5절부터 9절 말씀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9절에 보면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이런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 영원함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이 자연의 모든 환경을 바라보면서 더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더 감사하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 교회는 네 가지 분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아웅다웅 싸우고 그런데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 여러분 서로가 관계는요 정말 좋았어요. 아볼로하고 사도 바울이 다투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서로 개파 간에 나뉘어져 가지고 막 싸우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먼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믿는 사람들끼리 세상 법정에 가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령 운동이 뜨겁게 일어나 방황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가운데 질서가 없어진 것입니다. 막 이렇게 조용히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에 한쪽에서 방언하고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혼란스럽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었음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먼저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 인사하고 1절부터 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그렇게 감사하고 인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내용은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 지역이 이 철학과 그리고 지식이 아주 풍부한 도시였어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도 많이 배우고 언변이 뛰어나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매우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세상의 지식들을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철학에 능통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걱정할 일들이 많았어요. 분쟁과 음행과 송사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은사와 방언 문제, 늘 골치 아픈 교회였지만 바울은 먼저 감사의 제목을 찾아내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황금신학교 성도들에게도 참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힘든 시절에 그래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이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참 여러분들의 모습을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좀 불편할까봐 우리 현은예 집사님이 지난 주일날 교회에 안 오셨어요. 아드님한테도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머니가 서울 결혼식장에 가가지고 한 2주 동안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서울이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 주는 격리하고 그래서 황등도 안 나가셨대요. 집안만 계셨대.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이 혹시나 누가 될까봐. 저도 그래요. 어디 멀리는 못 나가고 일이 시내는 가는데요. 곧 지나서 어디 못 가기로 어디 무슨 일이 있어도 아유 이번에 저 참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인데 안 가요. 내 교인들을 생각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오늘도 마스크 끼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깝깝해요. 오늘 너무나 더워요. 습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칭찬해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 참 잘했다 칭찬할 거예요. 이 감사하는 것, 서로에게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 정말로 참 좋은 것입니다. 또한 감사는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생 본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무엇보다도 더욱더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오늘도 마귀의 유혹에 빠져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서 또 기도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려고 하는 그 서로에게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려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까 권사님이 우리 박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다 나섰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예쁩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의 예쁨이라는 것이 주름이 있고 연세가 많이 들고 이게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밥을 먹어도 감사하며 먹는 밥과 그냥 먹는 밥은 차원이 달라요.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과 그냥 시작하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요.
사도 바울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후예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아주 자신 있게 하나님 주신 명령에 따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감사로 더 큰 은혜로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더 감사하며 기도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시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은사를 따라 일하며 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감사해야 하고, 또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은사의 부족함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사를 따라 열심히 충성해야 합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서 은사를 가지고 일할 때 부족함 없는 능력과 권세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사에 따라 일할 때 성령의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생활의 달인이라는 코너를 보면 별의별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 나옵니다. 만두의 달인, 갈비찜의 달인, 피자의 달인, 막국수의 달인,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휴대폰에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 또 구두를 잘 만드는 사람, 자전거, 외발 자전거를 뻥충충 뛰면서 잘 타는 사람, 별의별 달인들이 다 나와요. 근데 이 달인들이 보니까요, 그 일을 수십 년 동안 또 반복해서 그런 달인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달인들이 다 있어요. 우리 교회도 식당에서 달인이 있고, 또 찬양의 달인들이 있고, 그리고 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달인들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는 콩국수의 달인도 있는 것 같아요. 콩국수의 달인도 있고, 청소의 달인도 있고, 참 나름대로의 달인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요. 다 그곳에서 열심히 주의 영광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피카소의 그림을 봤어요. 여러분, 이런 그림들이 얼마짜리인 줄 아셔요? 우리나라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데요. 1,000억 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분이 1930년대 작품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원래 스페인 사람, 스페인 화가입니다. 피카소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그림이 초현실적이에요. 사람의 얼굴을 그려도야 눈이 막 이마 위에 올라와 있고, 또 손이 발밑에 내려가고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 그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느 날 피카소가 한 카페에 커피를 마시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어떤 한 중년 여인이 내 얼굴 좀 그려달라고, 초상화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피카소는 아무 말 없이 그 여인을 10분도 안 돼서 그려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 이런 그림이겠죠. 여인이 그럼 나 그림 주세요 이제. 근데 그 당시 8천만 원 주면 내가 이 그림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큰 돈이잖아요. 1930년대 8천만 원이. 그런데 이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고작 몇 분 동안 그려주고 8천만 원을 달라고요? 그러자 피카소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작 몇 분이라뇨? 저는 이 그림, 이 화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림을 그렸어요.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피카소가 자신만의 화법을 구사하기까지 그 인내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분 만에 그 그림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만일 그 여인이 그 그림을 8천만 원에 샀다고 한다면 수십억에 팔 수 있었을 거예요. 피나는 연속, 반복에 반복을 거쳐 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림의 달인.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계속 사용하면 달인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만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고 큰 상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하는 일, 할 수 없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어떤 장로님이 저 2층 기도실에 선풍기를 사는데 땀을 뻘 돌려가지고 2시간 동안 선이 또 없으니까 막 찾아가지고 아무튼 한 10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었어요. 근데 기술이 있으니까 그게 하얘지더라고요. 저는요 그거 갖다 줘도 못해요. 물론 할 수는 있죠. 그냥 코드 꽂아가지고 대충 방바닥에 놓고 킬 수는 있지만 천장에는 좀 못 달아요. 그거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여러 재능 있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고 전도와 신앙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클수록 더욱 열심히 일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너희들이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주신 그 은사에 따라 열심히 일하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없다, 나는 못해, 이런 말보다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기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참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죽음 뒤에 주님 앞에 설 때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네게 준 은사를 가지고 너는 무엇을 했느냐? 너 다섯 달란트 가지고 뭐 했냐? 2달란트, 1달란트 가지고 뭐 했냐? 묻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힌 사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었어요. 유명한 톨스토이 작품인데요. 주님이 부르실 때 할 말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재림의 날, 종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며 형제에게 덕을 세워주며 또 자신은 기쁨과 보람 속에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기다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루며 살아야 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힘씁니다. 돈 벌고 먹을 것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들을 투자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배불러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생깁니다. 더 안전해지려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모임에 들거나 단체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창회, 또 같은 서울 같은 데는 같은 고향 출신 동양회, 또 아니면 취미 중심으로 모이거나 연합회 모임들, 이런 이름으로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대개 보면 30대, 40대는 바빠서 이런 모임에 참석하지 않다가 이제 50대가 지나면 그때부터 이런 모임이 활성화돼가지고 많이 모이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요즘 보니까 여기서 저기서 모이라고 오라고 그런 연락이 오는데요. 목회자는 그런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냐고, 잘 살으라고 그러면서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이런 모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사회성이 정말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직접 모이는 것도 있지만 요즘은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해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아니면 이 카카오 스토리, 카톡에서 서로 연결해서 만나는 사람들, 이 수많은 팔로워를 거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친구 맺기 해가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수십만 명이 자기 친구로 맺어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어요. 자기 그 페이스북에다가 인스타그램에다가 거기다 홍보물, 화장품이나 어떤 다른 물건들을 선전해주면요 돈이 들어와요. 그렇게 또 돈을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맥을 과시하는 것이죠. 그게 이 자신의 블로그, SNS를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고 돈도 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수많은 사람들 보십시오. 외국에 있는 사람들 그냥 만날 수 있어요. 요즘은 이 교회에서도 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랜선 예배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제가 이 예배를 다 녹화를 우리 장모님이 해준 것을 편집을 해가지고 저도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대해 황등신께 쳐보세요. 날짜별 예배가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제가 다른 사이트에 올려줍니다. 그 메일이나 카카오톡에 올려주면 그것만 누르면 우리 예배 실황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도 오지 않는 분들 있죠. 다 보내줍니다. 그거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래서 보고 예배드리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청년 중에 하나가 독일로 공부하는 청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청년도 신앙을 보내는 거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청년 예배는요 직접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려요. 이 화면 켜놓고 핸드폰 켜놓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신기하죠? 요즘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은 될 수 있지만 성만찬 예배나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교제는 함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중심으로 교제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찬 중심, 봉사 중심으로 서로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요 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이고, 그리고 횡적으로는 바로 믿는 성도들과 교제입니다. 이 교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에 보니까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힘 있는 사람, 힘 있는 나라와 연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진짜 연합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라는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진정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꽃피우시길, 그래서 열매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은혜를 풍성케 하시고 또한 은사에 따라 일하며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험난한 세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뚫뚫 뭉쳐져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기도하고 또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진정한 교제를 나누면서 많은 이들과 함께 봉사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또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성숙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사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교회는 유익이 되고 형제에게는 덕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황금신학교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3절입니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명태여 주 앞에 나와서 거짓 죄 보고받으라. 주의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섭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지옥의 영원한 불 못에 들어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 생명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와 장마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더불어서 이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의지하며 넉넉하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어떤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옵나이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와 창학헌금, 주정헌금, 성미를 받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물질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큰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건축을 위한 귀한 예물도 드리오니 기도하며 잘 준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주일 예배 후 임시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가 준비하는 이 교육관과 사택을 건축하는 계획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이런 일로 인하여 의견이 분분할 수 있으나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사 은혜 안에서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주일마다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아동부 예배가 오전과 오후에 드리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늦었지만 학교도 다 개학하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하여 그들의 비전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육기관 여름 행사도 최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영적으로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잘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새벽 이슬을 머금고 자라나는 나무처럼 끊임없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질고를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병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찾아온 심령들도 있사옵나니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받고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잡아 주시옵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가운데 힘들지 않도록 영육간에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치유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 백성들이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사오니 예방 백신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받아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6월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코로나19 방역수칙 잘 따라주셔서 고맙고요. 6월 애국의 달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6.25 금식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바로 이 예배 후에 여러분 가지 마십시오. 바로 이어서 공동의회, 임시 공동의회를 열려고 합니다. 안건은 교육관 사택 건축의 건입니다. 오셔서 여러분 함께 결의해 주시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들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잠깐이면 끝납니다. 시간 많이 안 걸리니까 예배도 좀 빨리 끝나니까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남아주셔서 같이 결의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례교인 이상, 19세 이상 세례교인,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은 다 해당이 됩니다. 나가지 마시고 계속 공동회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이남선교회 헌신 예배 드리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오늘 설교는 망성제일교회 김용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 밤 9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오늘 공동회의 후에 이남선교회 이여전도회 원료회가 2층 기도실과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다 같이 찬송가 2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일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주신 일들 믿음으로 은사 따라 잘 감당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충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로 작정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